오늘 우리 같이 상고할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Romans chapter 12 verse 2,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백신을 1, 2차 다 맞으신 분들은 자율적으로 예배 드리는 착석하는 동안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셔도 용이하겠습니다. 물론 나는 쓰고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 세계적으로 참 다양한 이슈들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주말이면은 이제 보는 뉴스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뉴스들을 종합해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뉴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는 세계는 지금이라는 그런 뉴스 프로그램이 있고요. 몇 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세계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또 이 미국 또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이슈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럴까 저럴까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right or left, 계속 이거에 대한 디시전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세계에 참 많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 보면 코로나 19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미국이 이제 백신을 1차 이상 맞은 분들이 한 60% 가까이 되는데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맞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경품을 내걸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거 맞으면 돈을 준다는 주도 있고 도시도 있고 각양의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원래 오늘 독립기념일에 미국인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아서 이 코로나 19으로부터 미국을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기념일로 또한 가지려 했는데 그게 불발됐어요. 왜냐하면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도 있지만 적지 않게 안 맞겠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심지어 정치인들 간에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백신을 맞으면 자석이 와서 자석이 된대요. 그래서 막 붙이면 딱딱 붙는다고 이런 또 공방전까지 벌여서 어느 주 위에서는 그거 가지고 또 공방전을 벌이고요.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어떤 혼돈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고 그러죠. 그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 세계가 아주 들끓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장난같이 시작한 거였는데요. 지금 하나에 몇만 불씩 가는 그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또 하나의 투자처로 됐지만, 그런데 이것이 그야말로 가상화폐예요. 진짜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야말로 어린이 놀이와도 같은 그런 어떤 일인데, 이게 화폐처럼 이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벌 데가 없고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돈이 엉뚱한 데로 막 몰리거든요. 공항에 오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산에 돈이 몰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별의별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가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편에 서야 되냐 중국 편에 서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공방하고 있어요. 유럽 연합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겉으로는 미국 편을 들어요. 근데 뒤로는 또 중국 편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한테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서방의 국가들조차도 그런 국가들이 많아요. 갖다 팔아야 되니까요. 이거든 저거든 갖다 팔아야 되니까. 중국 인구가 15억입니다. 무시 못할 인구죠.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중국에다가 이쑤시개 하나만 한 명씩만 사줘도 떼부자가 된다. 이쑤시개 하나만. 그러니 앞에서는 미국 편을 들고 뒤에서는 중국 편을 든다는 얘기가 나와요. 누구 편을 들 거냐?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혼돈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도쿄올림픽이 1년이 미뤄져서 올해 7월 달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 19이 또 이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니까 관중들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뭐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드려도 된다, 드리면 안 된다. 뭐 얼마를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들마다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될 거냐, 어떤 리더를 뽑아야 될 거냐, 이것 때문에도 이슈가 되고, 하여튼 작게는 뭘 먹을 거냐, 뭘 입을 거냐, 어디 살 거냐부터 이런 전 세계적인 이슈 가운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냐, 저것을 해야 되냐는 선택의 기로에 얼마나 많이 놓이는가, 그렇죠? 또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듣고 사느냐, right이냐, or left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거냐, 저거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내가 놓이기도 하고, 그 누군가가 또 어떤 나라와 민족이 단체가 놓여 있는가를 듣고 있는 그런 혼돈의 시대에, 갈등의 시대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조지 투렛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이런 혼돈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 중에 하나를 이분이 했어요. 그래서 전하는 건데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런 혼돈의 시대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해결책은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시대에 가장 위대한 지식은, 가장 위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또 그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가장 위대한 행위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걸 못하게 만드는 핍박과 반대도 있을 것이고 유혹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적, 외적으로 많은 방해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단회적이 아닌, 일회적이 아닌, 원타임이 아닌 영원한, 퍼머넌트한 그러한 행복과 풍요로움이 영육간에 보장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삶 가운데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여서 정말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가장 높고 완전함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혼돈하고 혼란하고 어렵고 힘들고 별의별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이 정말로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젊다 못해 어려서 왕이 되어가지고는 경험도 없지, 지식도 없지, 도와줄 사람도 별로 없지,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재판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고 정책을 또 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자기 뜻이 아닌 자신 주변에 있는 어떤 집단을 위한 어떤 그런 이익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고 하나님 뜻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곧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 뭐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기고 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내려주신 영육의 복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고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할 정도로 솔로몬을 마치 하나님 보듯 그 사람이 삶의 이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창과 칼을 들고 다른 나라를 정복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와서 친하게 지내자 그러고 자기들이 와서 금은 보물을 갖다 주고는 나와 친구하자고 이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와서 자기들이 굴복하고 자기들이 하나 되자고 날 좀 봐달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과 말할 수 없는 얼마나 그가 복을 많이 받았으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사람들이 그런 복과 은혜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과 은혜 누가 감히 도전할 수 있고 뺏어가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솔로몬이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그것을 알아냈고 그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니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혼돈의 시대에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오히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장 내게 당면한 그런 문제들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내 주변에 이런 초미의 관심사를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기 이전에 그 본질이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베이직한 프린시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먼저라고 되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But seek first 라고 되어 있어요. Seek first. 근데 그게 뭐라고요? His kingdom. 근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풀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느냐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길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냥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급하고 급박할수록 먼저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를 구할 때 오히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시는 이 신비한 역사와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거절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만 가지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하지 않은 만 가지의 복도 받고 사는 그러한 세상을 압도하는, 세상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다시 말씀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를 받겠냐는 거예요. 첫째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러한 신실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과 묵상을 통한 뒤에 심사숙고하여 다다르게 얻게 된 결론에 따라 행하게 될 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젊을 때에 자기가 목사가 될 것이냐 의사가 될 것이냐 이것을 놓고 갈등할 때에 어느 날 와이프가 그러더래요. 당신 요새 나한테 너무 신경질적이야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사가 되는 것이 좋은지 의사가 되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자기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자기가 나는 목사가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를 놓고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가족도 안 돌아보고 자기 주변의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맨날 얼굴에 인상을 쓰고 다니고 목사가 돼야 되나 의사가 돼야 되나 이런 어떤 것을 고민했다는 것이죠. 한국의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냐 저거냐 하나님이 이거라고 말씀했는지 하나님이 저거라고 말씀했는지 헷갈리면 그건 음성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헷갈리고 고민하고 예민해지기까지 하느냐, 왜 하나님 응답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까지 심지어는 볼멘 소리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첫째 뭐냐? 오늘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말씀대로 뭡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받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고 존재하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마 감동 있게 내가 묵상하거나 전하는 상태에서 나온 말씀은 레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시죠? 예. 그래서 하나는 쉽게 지식이다, 하나는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주신 말씀을 떠올려 그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또 그 말씀을 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그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도 주시고 레마도 주시는 거예요.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깨달아진 대로 말하고 행동하니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최고의 방법이니까. 그 말씀이 최고의 능력인 것을 이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할수록 나에게 이득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밤과 낮 따지지 않고 상황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수록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승리가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지 못해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2002년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때 뭐 기대가 대단했죠. 기대가 대단했어요. 뭐 그냥 2년 동안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 모아놓고 엄청 당금질을 했습니다. 최고의 코치를 모셔놓고. 그런데 그 전에 친선 경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왜 지냐면 그 코치가 자꾸 이런 전술도 써보고 또 저런 전술도 쓰고 이 사람도 써보고 저 사람도 써보고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막 4대1, 5대1 막 뭐 이렇게 뭐 3대0 막 이렇게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앞전에 영국하고 프랑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축구 강국하고 이 축구 시합을 했는데, 어이구 뭐 만만하게 아주 만만하게 이렇게 당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압도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기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온 국민이 그냥 가슴을 졸이면서 막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폴란드전인데, 폴란드도 꽤나 센 팀입니다. 그 팀하고 한국 팀하고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지금도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제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에 큰 TV를 갖고 계신 어느 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몇몇 남자 집사님들하고 같이 저도 가서 같이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냥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그냥 얼굴이 노래졌다가 하얘졌다가 막 붉어졌다가 하는데요. 결국은 한국이 2대0인가요? 황선홍 선수가 넣고 유상철 선수가 넣고 해서 2대0인가로 아주 이겼어요. 놀라운 일이죠. 역사적인 일이죠. 올림픽에서 이렇게 1승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대단한 일이에요. 막 환호를 지르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서로 얼싸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가슴 뛴 거 생각하면요, 진짜 그러다 어떻게 되겠더라고요. 심장마비 되겠더라고요. 너무 이기기를 염원하는데 압도하는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개런티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세월이 지금 벌써 지났잖아요. 2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한국 대표팀 월드컵 명장면 그래서 모아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 보게 되면 비디오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딱 키면 여러 그 월드컵전에서 한국 대표 선수들이 승리한 것들을 모아놨는데, 제가 폴란드전을 얼마 전에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또 콩당콩당 뛰었을까요? 지면 어떡하지? 지면 어떡하지? 제가 그러면서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그 시합을 봤을까요? 아니면 웃으면서 봤을까요? 웃으면서 봤죠. 왜 그러죠? 그 결과를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우리 이제 설교의 오늘 주제와 접목을 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몰라서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고 지치고 짜증 나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죠. 기대와 소망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 환난의 시대를 지나간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뭘 이뤄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는 얘기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면 내가 이 환난을 왜 당해야 되는지, 내가 이 어려움을 왜 당해야 되는지, 이게 뭐가 나의 베네핏인지, 뭐가 나의 유익인지를 모르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하나님 왜요? Why me만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이것이 육신적인 환난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해서 breakthrough, 이것을 뚫고 지나서 어떤 유익이 내게 있을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대처하게 되면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볼 때에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사단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그걸 마치고 나오시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저는 한 3주까지는 금식을 해봤어요.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근데 40일 금식 그 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구만요. 이쪽으로 돌아 누우면 내장이 일로 다 쏠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오래 못 누워있대요. 그래서 또 이쪽으로 돌아 누우면 내장이 일로 쏠려가지고 너무 아프대요. 얼마나 안 먹었으면 그러겠어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섬기던 교회에 학생 청년들이 금식 기도를 갔는데 이틀 3일 지나니까 어느 여선생님이 자기 가방을 이렇게 지갑 같은 가방을 이렇게 들었는데 생기기 약간 식빵같이 생겼나 봐요. 빵 모양같이. 남자 학생들이 그냥 빵인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다이빙을 해서 그 가방을 덮치더랍니다. 굶겨놓으면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40일을 육신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과거에 금식에 대한 그 기초 지식이 없었던 우리 이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금식기도 하고 반신불수가 되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식기도 했다고 그 교인들이 기도 밑에서 기다리다가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는 목사님들한테 막 설렁탕을 사주고 갈비탕을 사주고 그걸 또 목사님들은 또 고맙다고 먹다가 속이 이걸 받아내나요? 못 받아내죠. 약할 대로 약해져 있는데 기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데 잡수시고 불상사가 일어났던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근데 그만큼 음식에 대한 욕구도 큰 거고요. 본인이나 보는 분들이나. 예수님 앞에 사단이 이 돌들로 뭘 만들라고요?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돌을 명하여서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능력도 있고 배도 고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이기셨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로고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 사단을 대적하고 그 유혹을 이겼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사단에게 그 시험에 들어서 죄를 저질렀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를 위한 어떤 유익을 구하는 죄를 저버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다? 진리다. 여러분, 진리가 뭐죠? 바꿀 수도 없고 바뀌어지지도 않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원리, 바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랍니다. 우리들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얘기는 가장 옳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선하다는 것, 가장 옳다는 것, 가장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완전한 세상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 세대는 무슨 세대냐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세상의 방식을, 어떤 경험을, 능력을 모방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선하며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야 우리가 완전하며 온전하며 영원한 승리와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고요? 살았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구절의 말씀이라도 5,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시대 사람이나 어느 인종이나 어느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다 플렉시블하게, 아주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하느니라?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는 부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그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와서 사람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물어보아도 저 우주와 산과 바다와 인간과 모든 문명에 대해서도 알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어다니는 벌레에 대해서도 잘 알더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 누가 주신 지혜와 지식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인 것이에요. 근데 그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은 그 아버지 다윗 왕의 교육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능력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어렵고 두려울 때에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짓거나 어려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오히려 승리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왔대요. 근데 그분의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옳고 좋은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실천하는 게 자기가 참 약하더랍니다. 근데 한국에 IMF가 온 거예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불법적인 계약을 해야만 자기의 회사가 살겠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도 알겠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도 알겠는데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불법적 계약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존경받는 장로님이 감옥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절대 안 된다고, 심지어는 자기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본인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까지 심지어 의논을 했는데 절대 안 됩니다라고까지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도 알고 그 말씀을 자기의 그 기업과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알았는데 결국은 뭘 하지 못했다? obey, 순종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뭐하라? 주 안에서 거하라. 무슨 얘기예요? 행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있는 가운데에 그 다음에 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냐면 월킹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다음에 누가 일하셔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게 돼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위에 누가 내리셨다고 사도행전에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내리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오면 그 다음에 누가 꼭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감화감동, 나를 설득해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내가 오늘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내게 내리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용기를 주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소위 말해 감화감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일을 결국 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그렇게 행해야 내가 죄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육신은 죄에 길들여져 있고 세상은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야 이번만 그렇게 해봐 어떻게 되지 않겠어 하고 뭉둥그리면서 우리를 자꾸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리고 곧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곧 죄짓지 않게 하나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당장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삶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악을 행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 육적 유익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기묘하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갖게.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단번에 배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내가 육신의 소욕을 받고 내가 손해보게 생겼구나 하고 여러분 진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서 약을 먹고 수술하고 낫잖아요. 자 어떤 것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손해보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요. 곧 음행과, 음행이 뭔지 알죠? 여러분 더 설명하지 않아도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은 겁니다. 예. 이게 어떤 성중독에 관한 그런 것이겠죠.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다 우상숭배죠. 술수와, 속이는 거죠.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젤러시죠. 술취함,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럼 거기에 뭐 노름도 들어갈 거고 무슨 중독도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다음 말씀이 더 무서워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디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그냥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결과는 뭐예요? 어딜 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어딜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시 말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죽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동화 속에나 나오는 얘기라고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서도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감옥 가잖아요. 이 모든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디를 가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는 거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천국 가는 것만 믿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것도 믿는 것도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전도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분명한 복음이에요. 이걸 믿어야 우리들 마음속에 분명한 선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아니 분내는 거하고 이단하고 동급이래요. 무섭고 참 막막한 얘기입니다. 성질 내는 거하고 이단하고 어떻게 동급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분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분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죄를 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하나님 앞에 무질서한 거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데 이러면 어디를 못 간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맺어지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보증수표가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면서 이런 육신의 일들을 계속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인생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뭡니까? 가르쳐주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천국 가지요. 몰라서 천국 못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오늘의 말씀만 놓고 볼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과 힘주심을 통해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전하기로 하고요. 오늘 잊지 마십시오.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유혹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시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취소되지 않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선택해야 될 것들이, 결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서, 정말 손해보기 싫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가 갈등하고 헤매고 두렵고 날카로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가르쳐주신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는 대로, 주신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적용하여서 이 땅에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성경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경을 보게 하시고 소리내어 읽게 하시고 쓰게도 하시고 무릎 꿇고 묵상하게도 하시고, 운전대를 잡으나 그 어디를 가나 들려진 말씀, 본 말씀 이제는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게도 하시고 종래는 순종케 하셔서 그 어떤 사단의 권세와 유혹도 이기고, 그래서 주님의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최고 최상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멋있게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삶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10의 1과 주정과 감사와 성교와 건축과 선교와 모든 헌신을 드리는 삶들 위에,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